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 애국심, 기독교 정신 등이 절대 필요하거니와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는데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쌓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쳐서 밥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오래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시작하면 몇 초 기도하십니까? 한 3초 하십니까? 누구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눈 깜빡했는데 기도하셨답니다. 네. 저 이렇게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래 와서 기도하던 틈을 타서 그만 도시락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굉장히 오래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아이 바보야. 좀 짧게 기도하고 빨리 밥이나 먹지. 그러나 이때에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인부는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서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던 담장 밑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미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어서 조금도 의심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명은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믿음과 용기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의 건너편에 있는 것은 가다라 지방이고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는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왜 육로가 아닌 수로를 이용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에게 수로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익숙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물고기 잡는 뱃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가 필요치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네,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다를 걸어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셔도 되는데 왜 배를 타셨을까요? 배를 생각하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한 사건이죠. 세월호의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충격적인 죽음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에는 아직 사람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배가 돈을 쫓으면서 운행되었습니다. 다른 생명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배가 자신의 생명만을 귀하게 여기며 운행되었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강조되죠. 무엇이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세계 최초의 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탑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보호와 안전을 버리고 생명을 쫓아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함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저는 지금 제 눈앞에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교회가 생각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배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장의자가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상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배를 타는 종류, 다른 말로 하면 선박의 종류를 보면 사용 목적에 따라 배를 분류하면 1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니까 패스하고요. 기능에 따라서 그 선박의 종류를 나누면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을 하면서 하는 화물선, 그리고 여객 운송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객선, 어류 포획을 하면 어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배는 어떤 종류의 배였을까요? 어선이었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한때 갈릴리 바다에는 보통 300척 이상의 고깃배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르셨던 배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충분히 탈 만한 크기였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르셨던 배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충분히 탈 만한 크기의 어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런데 허접해 보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고깃배에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외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누군가가 있으면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회의 모습 속에는 다양한 사람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 생각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은 참 다양한 인간적인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배를 출발한 시간이 그날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늦은 저녁에 출발했을까요? 길을 가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빛이 있어야 합니다. 어두우면 잘 못 갑니다. 컴컴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빛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에 움직이면 더 밝은 곳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가 출발한 것은 저녁, 다시 말하면 어두워지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늦은 저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때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저녁에 배에 오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베드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밤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셨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신다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녁에 출발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늦은 저녁에 출발하신 이유와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은 공통된 이유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폭풍입니다. 바다를 움직이게 하는 큰 바다입니다. 폭풍 때문에 예수님은 저녁에 배에 오르셨습니다. 폭풍 때문에 베드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는 지구 위의 짠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짠물이 아니라 물만 많이 모여있으면 무조건 바다인 것입니다. 이곳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교회 안에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이곳이 뭐가 되겠습니까? 바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곳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겠죠. 그런데 마태는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24절에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는 특이한 수역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비교적 작지만 깊이가 45m였고, 그리고 해안선이 해수면으로부터 206m 아래에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다가 지면에서 206m 아래에 있는 것이죠.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로부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닥치면 6m 높이의 거센 파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났고, 그 현상이 폭풍이 부는 시간이 언제냐면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후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오후에 배를 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밤에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물고기를 집으로 가면 되죠. 잡으면서 물고기 가면 되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밤에 일했으니까 아침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밤에 일을 했습니다. 그럼 아침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잠자야죠. 주무셔야 합니다. 오후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대는 저녁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후에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자라고 얘기했으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요? 폭풍이 몰아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시간이니까 주님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1절이 아니라 23절입니다. 다시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배에 오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따라서 배에 오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산을 내려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면 베드로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그 걸음걸음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장해야,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무 말 없이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녁이니까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배를 타고 가는 것이 육로로 가는 것보다 빠르고 안전해. 저녁이라서 어둡지만 밤에 물고기를 잡은 경험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 무리 없이 가다라 지방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있어.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나의 재능과 능력이면 이러한 문제는 바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회에서 경험해 온 것이 있습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커지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할지 물어봐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허락 없이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일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계산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거립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과거의 주님만을 찾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걸까요? 남의 하나님은 대단해 보이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한편으로 무섭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의 선배들은 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 정말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도록 출항했습니다. 세상이라는 험한 바다를 자신만만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출항할 시간도 맞췄습니다. 배도 준비하였습니다. 먹을 것도 준비했고 목적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풍랑을 만날 시간을 비켜갔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해보았고 어둠의 상황은 이겨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지금의 제자들과 같은 이유는 혹시 아닙니까?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때그때 해야 할 일들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피해야 할 일들을 타이밍을 잘 맞춰서 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슬기롭게 풀어나온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바다를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도 돼. 교회 안에 사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우왕좌왕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정작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어두운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가서 길을 헤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연찮게 나뭇가지를 잡았습니다. 한쪽으로 딱 잡았는데 한 손으로만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손으로 못 잡아요. 그런데 여기 손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행 때 쓸 금덩어리 2개가 이 손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잡으면서 생각을 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금덩이를 잡고 세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잡아야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세 손가락으로 금덩이를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께서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이란 것은 이것저것 다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저는 주님을 위하여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장사꾼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제자들의 모든 생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전한 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 어둠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경험,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풍랑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큰 노를 광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어로는 놀이라는 것은 바다에 사나운 큰 물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헬라어로서 놀로 번역된 헬라어는 지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풍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큰 지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번이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진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러 문제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의견들과 계획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폭풍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밀어닥쳤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상 밖의 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경험해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폭풍을 피하는 시간대를 아는 노하우이지 폭풍을 맞서서 그리고 폭풍우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노하우는 아닙니다. 폭풍우 앞에 경험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이리저리 피해왔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 가운데 절대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경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경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병 황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주는 안전보다 주님 안에 거하기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보호를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랑이란 문제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야속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나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주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풍랑 속에서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반석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용법 가운데 잠에 대해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위기에 처했을 때 평화롭게 잠자는 것은 위대함의 표시였다.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바다와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에 주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무셔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의 순간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믿음을 위협받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이란 말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말이니까요. 스스로 그러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단 한 분, 하나님만이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천지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물어본다면 오직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가 불신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위 상황이 나의 믿음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죠. 침묵하실 때도 있죠. 그때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